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또 알려주고 또 들려주고 사반이 그것을 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보고했고 요시야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악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이 잘못되고 또 혼합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 유다 땅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악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장들, 조금 더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각 지방 자치단체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시장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가 있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자, 왜냐하면 이 당대의 인구가 지금보다는 물론 적었겠습니다만 이 유다의 온 인구다. 그러면 그래도 수십만, 수백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다 모여들 수 있겠어요? 이런 표현이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다 왔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왔다는 것, 즉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에 왔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유다 땅 전체에 확산될 수 있다,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이 듣도록 읽게 합니다. 자,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이 흔한 시대에야 가정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지만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듣게 한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그런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할 마음을 주셔서 언약이 새롭게 반포되는데 누구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은 아예 없었고 남유다에 2명,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또 한 명은 요시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비견하여 말씀하시냐면 다윗과 같았다. 그들은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뭐 거짓말하지 않고 뭐 양심 바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켰다. 자, 그러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거나 심지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물론 그들이 정책상 혹은 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약의 말씀 그대로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에 누가 더 제대로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자, 지금 요시야의 사역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답은 나와겠죠. 누구겠습니까? 요시야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후반부에 가보시면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은 요시야가 산당들을 다 허물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산당들을 막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산당들의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허울 좋은 말로 속였지만 진실된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긴 거죠. 다 헐어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 제단과 집기들과 우상을 섬기는 남창을 비롯해서 이런 우상 제사장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유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유다 각지에 왜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었을까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오염된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장 업무를 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제사장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돌아가는 목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런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하면 막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행처럼 우상을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몫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혹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산당에서 그 일을 참여한 제사장들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배제를 당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시야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도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진노하시긴 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 미혹되었던 제사장들,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의 제사장들도 자기의 형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먹고 마시는 것들을 제공받을 때에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미혹을 받았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직무를 맡지는 못했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했지만 정작 제사장의 부르심인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후회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탐심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는 데마와 같은 경우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바로 걷어가시진 않으시지만 그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에 누가 더 큰 종교개혁, 더 핵심적인 종교개혁을 이뤘느냐 했을 때는 요시야라는 거죠. 15절 말씀 볼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여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뭡니까? 지금 요시야는 어디의 왕이에요? 남유다 왕국, 유다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행한 가장 악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거론하시죠.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다. 그를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인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에 올라가서 그 땅에 가증한 제단,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대요. 나라를 넘어간 거잖아요. 국경을 넘어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다 왕이 어떻게 베델에 있는 산당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무너뜨렸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호세아 왕 때죠.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요시야 왕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땅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겠습니까? 남유다입니까? 아니면 아수르입니까? 아수르죠. 이 땅은 아수르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왕 요시야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과거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당시에 국제 정세에 따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던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해져 가요. 반면에 그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은 점점 더 힘이 강성해져 갑니다. 아직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북쪽에서 자꾸 아수르의 지역을 침범하면서 아수르를 괴롭히니까 아수르의 그 전력을 어디에 집중했겠어요? 북쪽에 집중했겠죠. 바벨론과의 국경선에, 그 국경에 군사들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강한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남쪽에 대한 경비나 관심은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북쪽의 바벨론은 강한 나라지만 남쪽의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우리 조상들의 땅,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던 땅, 그 땅의 멸망이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이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자 하고 그 가증한 산당들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 다 회파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는 종교개혁이 이 남유다 왕국, 특히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에 국한되었다면 요시야 시대에 가서는
이게 확장이 돼서 심지어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도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참 대단한 일을 요시야 왕이 행한 것입니다. 자, 그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떤 제단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제단을 저주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는 뭡니까? 거기에 사람의 유골을 올려서 불태우고 그것을 저주스러운 곳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그 많은 형벌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형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더 치욕스럽고 더 저주스러운 형벌은 부관 참시. 그것은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의 묘를 파헤쳐서 거기에 있는 뼈를 부서뜨리고 그것을 태우고 그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골들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웠어요. 자, 원래 제단 위에는 가장 좋은 제물을 가져다가 불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부관 참새에서 가져다가 불태웠다는 것은 거기에 저주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했느냐? 그냥 제단을 부서뜨리기만 해도 되는데 왜 우상 숭배자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이런 저주 중에 저주스러운 일을 행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곳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게 되면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다 뺏길까 봐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닫아버리고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래 놓고서는 그 금송아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자, 그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감히 여로보암 왕에게 그것을 따져 물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 왕이 하고 있는 그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젊은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으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제단에 불태워 죽을 것이고 그 제단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뻗쳐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때 그 손이 그냥 굳어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자기 말 짓거리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뻗은 손을 그 자리에서 그냥 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 단이 무너져 버려요. 물론 그 단은 나중에 또 다시 세우겠죠. 그런데 그때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올라가거든 누가 너를 음식을 먹도록 초청한다 할지라도 떡도 먹지 말고 즉 밥도 먹지 말고 거기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곧장 이 유다 왕국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에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서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를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좀 잠도 재우고 쉬게 한 다음에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유대에서 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나이도 많아 보이고 늙었고 하니까 정말 거기에 말 듣고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집에서 준 나귀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을 돌이키지도 말고 똑바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돌이키지 말고 곧바로 와라 하셨는데 그가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고 그러다가 왔거든요. 그러다가 길을 돌이켰잖아요. 그때 왜 그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젊은 선지자를 그렇게 미혹했을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이 악행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선지자도 한마디 말도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못하지만 그도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전하기 위해서 진짜 보냄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짜일 수 있다. 내가 한번 떠보겠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 사람이 만일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를 미혹했을 때, 유혹했을 때 그가 넘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이 자존감이 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는데 사자는 이 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먹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도 그냥 거기에 서 있어요. 옆에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 사자가 이 사람을 죽인 것은 배가 고파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나귀는 당연히 사자가 있으면 도망쳐야 되죠. 그런데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는 이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을 내가 유혹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큰 잘못을 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거기에서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 예비됐던 그 묘실에 안장을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거든 이 사람 옆에 안장해 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묘실에 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즉 늙은 선지자의 뼈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뼈를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둬라.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뼈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결국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에 이 젊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무려 300년 이상이 된 예언인 것입니다. 300년 이상 된 그 예언의 말씀이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그래서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여기 나오는 그 산당의 제사장들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렵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을 반드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00년도 더 지난 예언조차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